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아마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1절이 좀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개역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은요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심이죠. 16장까지 있는데 8장이 중앙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생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8장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3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오늘 8장 1절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7장 24절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답변을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문자답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일본에 38년 동안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가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해방이라는 건 뭡니까? 속박, 구속으로부터 풀어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방,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라는 건 하나의 규칙이고 룰이죠.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이라는 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같으면 왜
소망을 하느냐? 다음 주에 이걸 배울 것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것이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를 누가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막고 끊어낼 수 있느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가장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요, 크리스찬 중에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카날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죠. 육신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술과 담배와 또 음행을 일삼는 사람, 스포츠에 빠져 있는 사람, 정권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 네. 어쨌든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적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정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가 무엇이냐? 죄를 정하는 것이 정죄죠. 너 그거 죄야. 담배 피는 거 죄야. 너 우울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죄야. 분노하는 거 죄야. 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야.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고, 음행하는 것도 죄고, 포르노에 빠진 것도 죄고, 게임에 빠진 것도 죄고, 자위하는 것도 죄고, 선한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야. 네, 참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정죄가 있고 하나는 일시적인 정죄입니다. 자, 영원한 정죄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정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구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그 정말 유명한 그 스님들이나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지옥에 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들도 그들의 종교가 있으니까 그들도 극락에 가지 않았겠느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믿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의 때에 합당한 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것을, 우리는 정죄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을 해서 부지 중에 큰 실수를 하든가, 아니면 또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는 정죄받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운 거죠. 5장에 나오는,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도 정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걸로 연루해서 사람을 살인까지도 했는데 그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들은, 우리가 음행에 빠지는 죄, 어떤 그런 모든 죄들은,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모든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져야 되겠느냐? 바울이 그런 질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까 얘기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그건 무슨 죄일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정죄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정죄는 어떤 것일까요? 믿는 자들이 범하는 죄를 뜻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성찬,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매월 첫 주에 성찬을 나눕니다. 그 성찬을 나누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 그 성찬을 뗍니다. 예,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러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가 일시적인 죄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자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때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데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판단, 그가 잘나고 못나고 지우야 관계없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로 판단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자로 보증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 일시적인 죄, 그 죄에 대한 판단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의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2절에서 아주 매우 우리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왜 정죄함이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어떤 법을 배웠습니까? 네. 우리 죄의 법이 있었죠. 자, 우리가 27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탄생할 때부터 죄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깔린 거예요. 악성 코드가. 그것이 죄의 법이. 그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의 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컴퓨터에 우리가 많은 악성 코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악성 바이러스를 잡는 또 소프트웨어를 또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깔려서 아주 그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출산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코드, 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주체는 뭘까요? 나의 마음의 법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갈등이 있게 돼요. 그죠? 이걸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타고난 그 원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법으로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도 이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사, 권사,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육신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가 원튼 안 하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가 범죄를 하면 탄식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 안에서 탄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법이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법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고 우리를 그 죄의 사망 권세에서 끊기 위해서 예수께서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 돌로 쳐 죽이라, 고모와 자는 자, 이모와 자는 자,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자들을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그러면 십자가에 지셔야 되겠느냐?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먼저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인간에겐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주셨어요. 이 의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법이 도대체 사망의 육신의 법을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못 이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원이로되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법대로 살아라. 한 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의 도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도로, 임시 보조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뭐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겁니다. 이 율법대로 잘 지켜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걸리는 건 다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안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정죄해 놨는데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죄를 지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살인하는 죄, 음행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그 율법에 기록한 모든 인간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살 수가 없고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에서 그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효화시킨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목적을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없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3절 4절에서 한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적으로 다루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항변을 합니다.
근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계명도 모두 거룩하고 신성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정죄를 받는 자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은혜 가운데 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율법을 처리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뛰어넘고 그 율법에 기록해 있는 모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치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영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설명이 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이 원하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그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육신을 쫓는 것.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살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이제 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거 보십시다. 7절 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 세속적인 것을 원하고 어떤 육신적인 축복만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늘 목사와 부딪힐 수 있고 성도들과도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8절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대면에서 늘 나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면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계속 육신적인 일을 하고 세속적인 일을 하고 카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다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세속적인 일, 육신의 일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육신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인 것은 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나로 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리셨다면,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체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죄의 육신을 가지고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먹고 살아가고 건강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결국은 입에서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것을 위해서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떠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